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해봐야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만한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요 앞에 시장에 고등어를 10,000원 팔던 거를 5,000원에 판다. 50% 싸졌구나.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소중하다,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두고 절마 저거 돌았다, 광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전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조차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부활이라는 사건이 완료되어서 조금이나마 제자들의 눈이 뜨일 때까지, 심지어는 당신이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치는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이해는커녕 셈을 내기까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들만 새 따로 빼가지고 아주 특별한 체험 시켜주시고, 와, 우리는 그런 거 안 시켜주십니까? 이건 심지어 성당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보좌 신부님이 교리교사하고 잘 지내마 청년회에서 셈을 내고, 청년회하고 잘 지내마 교리교사들이 셈을 내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주임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하고도 친하게 안 지내죠. 셈 낼 일이 없어. 뭐 셈 내려면 저 강세나 셈 내서 복돌이 맨날 옆에 붙어서 함께.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일독서인데요. 일독서조차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하느님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들을 잡아 바치라니.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좀 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헤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데기만 안고 사는 거죠. 야, 7일 만에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노?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구과학이라는 걸 배웠고, 7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우리가 개념하는 7일이라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고 나서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하루 돌아가는 시간을 1일로 정한 거지, 1일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옛날에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은 아들이 뭐 딸이 낫다 하죠. 예. 지금은 딸이 낫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그래요. 왜? 한국은 이제 몸을 크게 안 써도 생존이 가능한 세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재력이 더 크죠. 예.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칭을 하자면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존을 좀 더 장기간 연장시켜줄 훌륭한 도구와 수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나의 존재의 복사판인 겁니다. 아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세상에 남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존재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뭐겠습니까? 나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신앙 앞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어 바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걸 얘기하지 않도록 했죠. 선별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나를 내어 바치라는 요구도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고요. 저는 아직도 못했어. 하지 말래. 온전히 당신만 쳐다보고 따르려면 결혼이라는 자녀의 대를 잇는 것도 포기를 하랍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막죠. 혹시나 잘못된 예가 전달될까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들을 잡아 바치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실제로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그릇된 예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치라는 건요,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네 사랑하나? 백날 네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카사노바가. 그 말 얼마나 잘합니까? 남편보다, 옆에 같이 사는 남편보다 나를 꼬심발이 하려는 바람둥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가족을 지켜라 하면 누가 내 가족을 지킬까요? 바람둥이는 아니죠. 내 남편입니다. 그 가치는 언제 드러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치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가? 말로야 믿는다 하죠. 이따가도 우리도 또 할 거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말이야 번드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미치는 상황 앞에서도 너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참회를 믿으랍니다. 헌데 어때요? 지금 요즘 날씨가 굳어가지고 지금 농사꾼들 얼굴이 막 수심이 그득하지요. 암만 기술이 발달을 해도 하늘에게 달린 일입니다. 자, 원래 준비한 강론이 이게 아니고요. 전식이었습니다. 전식, 에피타이저. 어떻게 좀 맛들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식을 먹기 전에는 전식을 좀 해무줘야 돼. 더 재밌는 건 하느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공양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거 우리 썰어 먹고 있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사순 시기는 그게 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으니 뭐 별다른 감사도 없고 감흥도 없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지. 그래서 신앙은 이 전래동화가 아니라요,
누군가가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게 실제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오늘 2번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찍부터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죠?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저 제일 크다. 요셉 형제 목소리 한 50 잡아먹고 나머지 이제 50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급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인 거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긍정의 응답, 천상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나의 영혼을 때리는 목소리에 응답할 준비가 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라는 단어, 그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아멘이라는 겁니다. 옳도소이다. 예,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맞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바친 그 기도 맞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맞습니다. 아멘. 다만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끝나면서는 아멘을 바치지 않는 건 기도가 계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른 기회에 우리는 모든 기도 끝에 아멘을 강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이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하죠.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앞에서 이 예라는 긍정의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긍을 말하고 당신으로부터 오는 뜻에 순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순명해서는 안 돼요. 아무에게나 순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 앞에 순명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불러도 얼마든지 모르는 척할 수 있고 무턱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는 그냥 하는데 심지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사제나 수도자가 되라는 성소의 부르심에 곧바로 네, 신부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소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얘기하면 에이 신부 농담하지 말고 에이 내가 그거 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라는 진중한 응답은 우리의 존재를 담은 응답인 겁니다. 그냥 할 응답이 아닌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신앙의 초대에 네라고 이미 응답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완료된 거죠. 저는 제가 응답 안 했는데요. 나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리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부모님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의무, 신앙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알아나가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지워지는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반대되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은 그래도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신앙적 장례라도 받고 싶은데 그죠? 자녀들은 생각도 없고. 얼마 전에 내 이야기를 어르신들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특강 가서 했다. 특강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신앙의 현실은 그렇다고. 신앙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아주 당연히 마땅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이건 단순히 무슨 교세를 불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속에 신앙이 부재하다는 거죠. 신앙감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다른 데 쏟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과 야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겁니다. 왜? 더 이상 나의 젊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속에서 즐기던 것들을 심지어는 이제는 즐길 의욕조차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 남은 옵션이라는 것은 절망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었구나 하고 깨달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네라는 응답은 세례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마땅한 응답인 겁니다. 신부가 어디 서품식 때 하고 받는다고 그날만 신부 되는 거예요? 그날로 받으면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제생활을 계속할래?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사제생활을 지속할래?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네 하고 일어나서 응답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죠. 강론 대충 찌꺼리고 그냥 미사 어떻게 끝내고 빨리 들어가고 쉬쁘면 되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기에 저는 오늘도 하느님 앞에 네 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래? 네, 제가 할게요.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here. 그리고 여기라는 말과 동시에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물론 그 의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데를 추상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다른 데를 살아요.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를 놓칩니다. 여기는 어딘데요? 여기는 초전성당이에요. 그리고 초전성당의 여기는 어딥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 시대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기에 합당한 선교 방식과 합당한 이 신앙적 입금과 합당한 구조조정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도 옛 추억에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학교도 하고 상간학교도 가고 개도 자묻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우린 뭘 사는 거예요? 여기 안 살고 어디 사는 거죠? 과거를 사는 겁니다. 여기가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이 요구되고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떤 것을 신경 써야 그나마 여기가 더 나은 여기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막연한 미래상만 끌어다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되리라. 근데 그 언젠가는 누가 실천하는 겁니까? 지금의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내가 안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개선됩니까? 나는 내 방 치우기 싫어. 근데 언젠가는 딴 사람이 들어가고 치우겠지. 내가 싫으면 딴 사람도 들어와서 치우기 싫습니다. 누가 해요 그걸? 내가 해야지. 그게 이 여기라는 진지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를 올바로 식별하고 있을까요? 뜬구름 잡는 삶을 꿈꾸고 살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왕년에 돈을 좀 벌었지만 지금 여서 아니하고 싶긴데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여기에서의 삶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기인 거죠. 내가 인문말 좀 좋았으면 지금 남편 얼굴이 바뀌었을 낀데 이런 생각들, 그죠?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여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허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허영이 깃들면 그 사람은 지금 요만큼을 살면서 자기 딴에는 지금 이만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항상 불만족스럽죠. 나는 원래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지금 이 꾀죄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허영에 빠져 있으니 괴로운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감당해내지도 못할 것을 미리 앞당겨 땡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있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없는 것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 안에서는 전문 직종들이잖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세상 안의 직분들 안에서는 꽤나 준수한 성적표를 내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만 오면 전부 다 어린애가 돼버려요. 못하고 안하고 안되고, 자식들 신앙을 어떻게 내가 하며 인자해갖고 가들한테 미움받으면 어쩔 것이며, 다 안된대. 냉담자 끌고 오는 것도 안되고, 새로 신영세자를 초대하는 것도 안되고, 그러는 통에 불과 얼마 전에 세례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온다 하면 이상하다, 그죠? 표현이 좀 그렇다. 데리고 모시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욕에 차 있거든요. 한번 물어나 보지를. 우리는 사람의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단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약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초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계기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움은 그 부분이죠. 하느님은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을 거시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요나 예언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나 예언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그 요나 예언자가 네 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을 하죠. 물론 최종적인 응답은 요나에게서 나와야만 했지만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재밌는 게 그 부분입니다. 기도라는 건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무슨 돈다발을 주든지, 뭐 아니면 가 직접 기대기를 때리든지 하면 정신을 차릴 건데, 이거 뭐 기도를 하래. 그런데 기도는 알게 모르게 가장 강력한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 하느님이 할 수 있는 능력선에서 모든 것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왜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을 내가 우연히 만났어. 근데 그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남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닌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도신경 안에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성인들의 통공, 다른 말로 성인들의 친교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 연옥의 교회가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들어가신 분이 아직 지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지. 혹시나 연옥에 계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상에서는 그나마 신앙 안에 몸붙이고 사는 우리들이 우리가 받아 모시는 미사의 은총을 그 영원 안에 들어서신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수호천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 나왔다, 그죠? 예.
실존적,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삶을, 여기와 있습니다는 사실 같이 붙어있는 단어인 거죠. 여기에 있어야 있을 수 있죠. 저기에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솔직한 우리를 잘 읽어내고 있어야 합니다. 엉뚱하게 부풀려 놓을 필요도 없고 축소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 노래 가사인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젠 우리, 죄송합니다, 세대가 다르다, 그죠? 듀스라는 가수입니다.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없다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결함이 있다면 결함이 있다 하고 그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의탁할 줄도 알아야죠. 있는 결함을 없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악습이 있으면 그건 악습은 지금 나에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애써 축소시켜서 난 그런 거 없다라고 우겨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죠. 있는 겁니다. 그건 미약하나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게 성경 안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상징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은 봉헌 없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봉헌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적어도 오늘 여기 미사에 오신 분은 저라는 빵을 통해서 한 입씩 드신 겁니다. 신앙의 빵을.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게 뭡니까? 뭐 전들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고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 오늘 점심 때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냉면도 막 배고플 땐 배고픈 거 알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긍정해야 됩니다. 그게 네라는 것, 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와 순간에 실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이죠. 자, 이걸 묶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식에서 서품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이와 같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성서성당 마진우 요셉,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바딱 엎드리지. 쓰시소. 당신 뜻하는 대로 내 거 다 버릴게.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뭐 내 삶이라는 거는 일단 당신 목에 들어간 거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소. 모쪼록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여정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더러 사제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얼마든지 자신을 봉헌할 수는 있는 겁니다. 허용된 범위 속에서. 아멘.